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비록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사는 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예, 그래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보고 싶고 늘 웃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일 오후부터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청년부 리더 인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에 우리 청년부 리더 인턴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가 다 참석하여서 이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정말 유쾌한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굉장히 은혜 가득한 그러한 집회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진행되었는데 밤 자정을 넘어서 새벽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고된 대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있는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시간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가 끝나는 새벽 3시경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집회 장소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산을 내려가는 일은 만만치 않았어요. 눈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청년들 중에는 바로 그날, 이제 새벽이니까 그날 아침에 그날 일을 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될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하산을 하게 됐어요.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 산을 내려가서 자기 출근을 하고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우리 리더 인턴들은 이미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왔어요. 만만치 않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지만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리더와 인턴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왔어요. 또 어떤 청년은 그 전에 뭔가 먹은 게 잘못되어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을 갔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약봉지를 들고 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이 모든 리더와 인턴들이 다 이 수련회에 참석했을까? 바로 주어진 사명, 받을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또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놓치고 싶지 않는,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 리더 인턴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각 개인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 수련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어요. 오늘 장년부 리더 인턴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년부 리더 인턴들도 이런 수련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을까? 다음 날 일이 있고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을까?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 약봉지를 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우리 장년 리더 인턴들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리더 인턴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 장년부 리더 인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까? 물론 젊음이라는 차이가 있죠. 육체적 차이가 있어요. 젊음이라는 육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함, 그 마음이 강렬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다, 뛰어넘는다. 나 이래서 못 가, 나 이래서는 안 돼, 나 이래서 참석할 수 없어 라고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강렬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함이 강렬하면 뛰어넘는다, 극복한다. 여러분, 오늘 이 장려문 리더 인턴들 오늘 임명받았는데 이것을 경홀히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감당할까 라는 마음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값진 면류관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열심과 열정으로 감당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모두가 칭찬받는 리더와 인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냥 그 일을 하고 한번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뜨거운 감정, 뜨거운 마음, 기쁨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삶이 되어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뜨거움과 감동과 감격을 그냥 쏟아버리지 않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바로 수련회가 끝나고 바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앱이 좋아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나타난다. 누가 읽었는지, 누가 안 읽었는지, 지금 누가 읽고 있는지 이게 쫙 이게 앱으로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지금 누가 아직도 안 읽었구나, 누가 지금 바쁘게 지금 읽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요즘 앱으로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도 10시를 정해놓고 바로 줌으로 기도방을 열어놓고 다 함께 기도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무너진다, 수없이. 근데 이렇게 하리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연약하게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줌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저 역시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하나의 행사를 딱 마무리 짓고 그것을 다 끝냈다는 해방감, 그게 내 마음에 온 게 아니라 뭔가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내 마음에 왔어요.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므로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으로 내려와 그날 밤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바로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웃고 꼴보기도 싫고 질투시가 안 나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벽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기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버려요. 모든 사람. 그날 성령으로 충만하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이 수련회에서 자신들의 고민과 아픔을 눈물로 이야기했던 그 인상과 그 표정이 그대로 느껴요. 영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뵙들을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그 이름과 더불어 그 모습이 수련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아픔과 힘듦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뵙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청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알아요. 한 가족은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게 가족이다. 가족이 일어난 일 나는 모르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가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명교회가 이 땅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는 예정되어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개척을 명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주님의 가슴에 있었어요. 바로 그 때가 되어서 때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예명의 가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한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하나여야 한다. 거칠고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도전이 있으나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것에도 넘어지고 탈락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명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예명체들을 어떻게 만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우리 예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우리가 조금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더 안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운데 같이 흘러서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호와 지켜주심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삶을 위하여. 이것은 다시 풀어보면 행복으로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즉 평안의 삶이라는 것, 평강의 삶이라는 것, 평화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인 거죠. 행복.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수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많으나 그 모든 것들에 함몰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 먼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근심, 걱정, 염려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고민과 갈등과 번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다. 그런데 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까? 원치 않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 걱정, 염려,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걸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결핍.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파고 들어온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에 배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로 깜깜한 바다 저 멀리서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뭔가가 제자리에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점점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령이라 생각해서 겁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제자들 향하여 오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다면 나에게 명하시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이 거칠게 부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 근심, 걱정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에 파고드는 순간 그가 두려워한 대로, 그가 걱정한 대로 물속에 그는 빠져들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다가 세상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힘과 동시에 우리는 염려했던 그대로가, 걱정했던 그대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에게서 작아지게 느껴지고 세상은 점점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고 세상에서 그럴싸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친교와 교제의 시간은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럴싸한 지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 친교의 시간이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느껴진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옮겨질 때 목사님이나 셀 리더나 우리의 성도들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니게 초라하게 보인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가, 직장의 동료들이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하는 이 자리가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귀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목사님과 셀 리더와 성도들도 귀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이 예배가 아무것도가 아니게, 즉 성전을 나가는 순간 이게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된다.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졌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들의 시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면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떠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즉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즉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옮기라. 아니, 저것으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걱정하는데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걸음뜸에 던져지는 버러지 같은 인생도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형편없는 목동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어떤 시간이 많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염려하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아뢰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다. 아멘.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감사함으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결핍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과 평화와 평강이 찾아온다. 아멘. 바로 이러한 현상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 그러함이 생성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할 때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평화와 평안과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민하게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방금 말한 거,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 평화가 왔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바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느껴야 된다. 느껴야 된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인 예민함으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일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일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일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영적인 예민함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왜 지금 내 염려하고 있는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냥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염려와 근심은 이것 때문에 지금 생긴 거야. 이런 문제로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어. 저런 문제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 근심, 걱정은 이것들로 인하여 이 일로 저 일로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들로 찾아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이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어야만이 평화를 맛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에요. 이것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휘둘리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이러한 삶 속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선과 의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믿어지고 신뢰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내일을 향한다.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끝으로 8가지 덕목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인이 되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갖는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직접 보았어요.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어요. 바로 바울은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 배우는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또 보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마치 과일나무가 봄이 되어 새싹을 틔우고 꽃망울이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과일나무가 과일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일나무인데 멋지게 봄이 돼서 새싹과 꽃망울과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정작 아무 과일을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과일나무.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눈물을 글썽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냥 감정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알 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포장지의 믿음, 속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포장지의 믿음이다. 바로 그런 믿음은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이 밀려오면 여지없이 쓸려버린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필리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슨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관통하여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나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 거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와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내 삶이 되어서 세상 어떤 갑부보다도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도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피어나는 행복으로 이 세상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염려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의 비중이 어떠하십니까?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3번 시작.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한 주간의 삶에서 어느 정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것과 상관없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솟아나는 평강과 평화와 평화 속에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